자, 우리 이부 대표 목자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12월 셋째 주인가에 왔잖아요. 부임해서 공동체 분위기 파악하고 사역 계획 짜고 조금의 좀 저한테 적응해 주실 것도 있지만 저도 적응한다고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하명규 청년 되게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좀 오늘따라 달라 보입니다. 아무튼 목도리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배용준이라고 알아요. 옛날에 닮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생겼어요. 아무튼 네, 외모 비하 이런 거 아닙니다. 품평 멋있다고 칭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데 자를 거라 생각하고 이제 목자 기본 교육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나갈 거예요. 목자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떤 걸 감당해야 되고, 이제 강 목사님 때도 하셨을 건데, 그 다음에 목자로서 이제 소그룹 모임 인도하는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갈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특히 오늘처럼 제가 질문지만 드리고 또 이렇게 답변이라도 짧게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설교 피드백을 주중에 좀 받았었어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받았는데, 조금 기존에 한 목회자가 있으면 어느 교회나 1년만 있어도 이제 그 목회자한테 익숙해지거든요. 설교 스타일이. 그런 것도 저도 인정해요. 뭐 그분이 좋다, 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배경 설명도 조금 해주고 또 이제 하나하나씩 전개해 나갈 때 요약해주면서 또 정리도 해줬으면 좋겠다, 확장도 할 땐 하고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설교를 짜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주중에 갑자기 설교도 좀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데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럴 때 목자분들이 조금 목장 모임 할 때 신임 목자분들이라도 다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 있고, 2청은 또 1청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엘림 차량팀도 있고 또 기존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나눔이나 목원들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있죠. 같이 정리해서 나눠줘도 되거든요, 사실. 목사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도, 틀을 잡아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자가 자의적이 아니라 그 말씀과 자기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목원들한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기 때문에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좀 잘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말쯤에 정도 되면 이제 정상화돼서 3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소그룹식으로 이렇게 인도 방식으로 갈 테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혹시 오늘 인도하거나 지난 시간에 조금 힘든 거나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우리 자유롭게, 녹화되더라도 좀 자유롭게 질문해도 되는데. 그렇죠.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자, 그럴 땐 빨리 우리 피차진 급하니까 2번. 자, 그래서 오늘은 실무를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 급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신앙 핵심 가치하고 공동체 철학을 좀 공유할게요. 자세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목사와 목자가 이렇게 저는 동역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은 66권에서 각 권의 저자에게 주신 감동과 그 사람의 지적 수준, 뭐 탤런트 이런 걸로 풀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자기 재능과 상황하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유기적 영감이라고요. 유기적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특정 저자의 캐릭터 이용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기질을 이용해서
말씀을 적게 하시는 거, 성경 말씀을 주신 거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사람에게 주신 감동으로 쓰는 게 전혀 맥락이 따로 노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 사람의 재능이나 또 상황이나 텍스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적더라도 하나님의 감동과 그 사람이 적는 그 성경 각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아주. 그리고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아무리 그래도 청년 시절에 이 방대한 양을 정확히 다 다룰 수 없어요. 또 사역자의 한계, 또 공동체의 한계, 물리적 시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청년 시절 때 필요한 성경 전체의 개관이나 말씀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필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봤을 때. 그래서 공동체 신앙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 철학을 제가 왜 강조하고 좀 어떻게든 나눴으면 좋겠냐 하면 제 메시지나 청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어떤 틀이나 프레이밍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꼭 강조하고 필요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은 정도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미리 그러니까 전제를 두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설교의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들었을 때 이런 점을 강조하고 계시구나, 이런 말씀은 이런 건 줄 아는데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그 체계 안에서 내 삶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청년 시절 때 그런 놓치면 안 되는 그 가치를, 신앙을 붙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인적 신앙적 핵심 가치 있죠. 이것을 먼저 공유하고 또 공동체 철학도, 목자라면 목원들과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는 목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살짝 이야기했죠. 제가 원하는 소그룹 예배 같은 거, 목자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 또 어떻게 목사 대신 그룹을 인도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러려면 1번 한번 보세요. 공동체 핵심 가치에 있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목원에게 신앙의 핵심 가치의 뭐겠어요? 목원에게 공동체의 신앙적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제가 벌써 정답을 이야기했죠. 제 말에 뭐겠어요? 핵심 가치의 전달자예요. 전달자, 메신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나눔도 하고 하겠지만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목사만 메신저나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듣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지적 기반을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을 가지죠. 목사님이 정해주면 성령의 감동과 나의 상황에서 다리를 놓아서 어쨌든 내 안에서 이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 목자 여러분들도 목사만 메신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메신저란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신뢰해요. 신뢰하고 또 청년들의 그런 역할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공동체에 이곳저곳 다 터치할 수 없는 영적인 사각지대를 목자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찬양에도 있지만 또 로마서에도 있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 정도로 목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자는 목원에게 공동체는 아니고 신앙의 핵심 가치 전달자이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할 때나 고백할 때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고 한 번씩 흘려주면서 또 직접적으로 구두로 전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와중 가운데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청년 시절 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실시간 동행하는 믿음이야. 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는 천국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 이유는 우리가 어떤 수준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모형이야. 연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는 개인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어. 이걸 말씀을 볼 때나 큐티할 때나 죄송합니다. 묵상할 때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고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귀찮을 정도로.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원들이 넘어질 때는 다 안다고 하면서 넘어져요.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강조하는 이런 전제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요약할 때, 반성할 때 내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보고 목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살만 공동체 잘못됐네요. 이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5번은 하나님 뭐를 이 땅에 실현하는 소명자로 너는 부르심 받았어.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5가지 신앙의 핵심 가치, 근데 이거를 먼저 내 안에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고백은 1, 2청 예수가족 위드, 제가 아까 패밀리라고 하셨는데 패밀리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전 공동체는 패밀리가 들어가서 제가 그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실시간 땡땡을 확신하는 믿음. 땡땡 뭘까요? 그렇죠. 동행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동행. 역시 청년들 한국 주입식 교육의 대단한 수혜자예요.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동행이라고 바로. 자, 밑에 창세기 28장 12절 16절. 네, 여기 있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왜 강조하는지. 12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16절에 야곱의 동그라미 치시고, 주인공이죠. 이 말에 당연히 뒤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실시간 동행이에요. 원래 성경책을 다 가져와서 찾으라 꼰대식으로 나가려다가 제가 조금 덜 꼰대가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고 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고 여러 가지 교재들도 참고하고, 사랑의 교재, 또 저는 대구 동신 출신이라 생명사역 교재. 근데 청년들에게 성경에서 설교도 해줘야 되지만 풀어서 강해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거예요. 동행. 오늘도 사실 많은 설교 내용을 듣고 고백을 했지만, 청년들이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왜 복음이 필요하죠?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또 내가 캠퍼스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도 있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 믿음의 영역이 있죠. 내가 그것을 막상 맞닥뜨리고 부딪혔을 때 진짜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요. 고난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중에서도. 성경은 그걸 여러분 뭐냐고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걸 보고 안다고 하지 않고 깨달았다고요. 깨달았다. 아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학 공식이 이때 적용되구나. 이건구나. 유레카 있죠. 깨달았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각성,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는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치고 있나,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변수를 가지고 청년 때 수없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제 신앙은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같이 함께 하세요. 구주영 청년.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중에 청년 사역 중에 청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원래는 형의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망치다가 유숙하게 되었잖아요.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12절에 보세요. 이 말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땅과 하늘을 다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환상이나 그다음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적어 보세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서 모두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모두 동행하심. 그래서 이전에는 형한테 쫓겨서 야곱은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사실 야곱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걸 제가 비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교를 다 할 거예요. 천천히. 왜냐하면 계속 가면 청년들이 지루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제 청년 사역할 때 핵심은 동행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냥 동행이 아니고 늘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 가운데 영을 주셔서 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청년들 안에 함께 계시다고. 제가 이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청년 때 저도 알고 있었다고요.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지, 주님의 나라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와! 하늘에 보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저는 약간 그래서 조금 되게 투쟁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나요? 왜 기도하면 나만 안 이루어지고, 성경에는 기도하면 인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숨은 속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주신다는, 그게 응답이 제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닌 거죠 하면서 계속 반추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쓰러지더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In Christ, with Christ, 우리 안에 이미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게 추상적이고 문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청년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요거를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거짓말 안 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제가 12절 16절로 이야기했잖아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말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신실하게 이삭,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언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동행이라는 거 나의 삶 속에 비추어 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청년이 솔로 지옥을 보고 나쁜 생각을 어떻게 품겠어요? 네, 본 청년들 웃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이런 청년이 PC 앞에서 음란물을 어떻게 보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모두 다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쪽의 사람이거든요. 신정통주의라고 있는데 저는 책을 읽다가 힘들어서 그만 봤어요. 근데 칼바르트가 너무 천재예요. 자유주의 쪽에 있어도.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칼바르트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우리는 아주 죄인이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부활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부활이 진짜 사건이면 교회 안이 아니라 아웃 크라이스트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달라요.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늘 내 옆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해서 사용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강력하게. 그럴 때 더 선명하게 잡히죠. 함께 계시구나.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할 텐데, 아무튼 이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자, 천국 수준의 예배예요. 보시면 갈로에 적어보세요. 천국 수준의 예배인데,
제가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교회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전 사역지를 거치면서 이전 또 사역지 거치면서 교육 훈련이 진짜 청년 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새 전부 다 짤 시대, 그 다음에 전부 다 뭐 유튜브 시대, 뭐 시각적으로만 빠져 있는데 이 훈련이라는 거 학교에서도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하다고요.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힘을 들여야 노력 끝에 열매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법칙인데 훈련이라는 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아웃풋을 여러분 낼 수 있는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세상에? 나는 솔직히 제 주변에도 일반 청년들,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 좀 부유한 청년들을 보는데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요. 돈 어느 정도 있는 청년이에요. 물론 좀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면 되게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든 그래서 이 훈련과 교육이라는 인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내는 데는 하나님이 일반 법칙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배에 관련돼서도 내년에 제가 오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했을 때 실천적인 부분에 예배하고 저는 많이 맞닿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예배를 세팅을 많이 했어요. 예배 시작부터 기도, 찬양, 메시지, 결단까지 청년들의 지정의가 움직여야 돼요. 머리로만 막 이러고 감정적으로 막 주여 막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말씀 듣고 내 안에서 확신하고 내가 기도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게 예배 분배와 정렬과 예배 전부 다 메커니즘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자, 왜 천국 수준의 예배인가?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하는데 대표격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말하면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구원받은 백성. 근데 그 백성이 천국에서 한 게 뭐죠? 보세요. 들었더니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환상 중에. 2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와도 같고 맑은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뭐예요? 3절에 보좌 앞과, 보좌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수준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공동체는 적으세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 자, 그럼 이전 노래는 뭐고, 목사님 새 노래는 뭐예요? 뭐 깔끔하고 세련되고 빌보드 차트 1위 지금 크리스천 1위고 뭐 나의 하나님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노래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목자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그룹,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엘림 찬양팀이 앞에서 하늘 이제 청년들과 인도자들이 서서 또 하나님과 이 마음을 열어주죠. 또 같이 인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공동의 고백을 드리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 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 목자들이 맡은 소그룹 부분, 거기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장 나눔이 단순히 뭐 했어? 아, 갔다 왔어?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맛집 굿? 인스타 어디 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야. 그거는 물론 말할 수 있지만 동기들 모이거나 엽떡 먹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새 노래로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다면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이게 대그룹
목장 모임에도 연결돼서 이제 청년들의 실제 삶, 가족, 친구들 그룹까지 흘러가야 돼, 이 노래가. 그래서 아직 불완전한 이 땅에서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뒤로 갈수록 우리 전부 다 찬양만 해요. 모든 나라, 뭐 맞나요? 셀림 찬양팀 맞나요? 죄송합니다. 왜요? 제 얼굴로 노래 보니까 신기한가요? 네, 여러분, 모든 민족과 방언들 맞아요? 가운데 예린 청년 왜 불쌍하게 쳐다봐요? 수많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만 하거든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래서 천국 수준의 예배.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 함께 지어져 가는 뭐뭐한 공동체일까요? 네, 여러분 다 집에 가셨나요? 자, 한 번 더 함께 지어져 가는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공동체. 에베소서 2장 12, 13,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 13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13절에 그리스도의 피의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의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제가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부터 시작해요. 구원에 대한 예정, 선택, 그 다음에 이것이 드러난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으로 하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죽었으나 2장에서 와서 그 개인의 구원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적으세요. 교회라고 해요. 개인의 구원의 종착점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머리에 몸된 팔, 다리, 허리, 배, 가슴, 지체로 부르심 받았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교회라는 것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거룩한 공동체는 여기서는 죄나 연약함이나 이런 걸 뜻하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12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언약 밖에 있었다 너희는. 유대인들만 언약 백성이란 소리인데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절을 주석으로도 잘 읽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분이 있으면 이것도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으셨다 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바울이라는 바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외인,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성경에 하면. 근데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 돼서 구원받았다는 걸 뜻해요. 여기에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어떻게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21,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하나 될 수 없는 외인, 이방인, 약속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 되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각 건물마다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인종이나 신앙 바탕, 특히 외모, 또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들 있잖아요.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과 고난과 도움이 필요할 때 왜 도울 수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잘 기도해 보세요. 내 배우자,
내 교제하는 사람 예를 들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너는 남자라서 육체적으로 강하고 자매는 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좀 배웠기 때문에 좋은 대학 다니고 너는 직장에서 조금 자립도 되고 경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한 덜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르고 연약한 거예요. 남자라서 연약하고 목사라서 연약하고. 여러분 주무시나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펴시죠. 펴고. 네, 그래서 그런 거룩한 공동체 4번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무엇으로 승리하는 요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뭘까요? 맞아요. 아멘. 네, 복음의 능력. 역시 작년 다운 부팀장, 네, 복음의 능력으로. 네, 나름 독일 유학파입니다. 아무튼. 네, 독일 유학파. 자, 한번 적어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이거 너무 잘 알지만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뇌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인데 1절에 그 승리가 어디서 오냐? 마지막 말미에 밑줄 그어봐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영적 예배의 밑줄.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했지만 바울은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죠. 전부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절 초도에 1절 초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너도 제물이 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이 기뻐하시는 제물, 내 삶으로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둘째 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의 형식적이고 공예배, 어떤 면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이제 진짜 예배로 드릴 수 있나, 제물로.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지성을 넘어서 지정의까지 다가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 진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려면 이게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어떤 제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동성애,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없는 서로 왜곡된 사랑,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함, 음란과 사회 곳곳에 만연하는 그런 시대 정신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반대로 가는 인본주의적 정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준이 말씀으로 세우고 내가 그대로 살아냈을 때 내 자신이 예배 제물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예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뒤쪽으로부터는 아까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 나와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영적 제물로 내 나를 드릴 수 있는 자녀들, 이렇게 살아. 형제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예. 악을 갚지 마. 선으로 악을 이겨. 왜?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이기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이 영적 산제물이 돼야 된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 5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몸을 이 땅에 실현하는 소명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3장 부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발효되고 하면 부풀리게 하는 거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또 위에 비유에 보면, 요 본문 윗절에 보면 겨자씨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누가 심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싹을 틔우고 커져가지고 점점 우리도 모르게 확장되는 거. 청년들의 예배, 재능, 순종, 삶의 전인적 부분, 재능, 학벌, 재물 다 좋아요. 내 재능, 섬김으로 내 삶 속에,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곳에 누군가 나의 섬김과 헌신, 봉사, 예배를 보고 찾아오겠죠. 나도 예배자가 되고 싶어.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너는 왜 이렇게 섬기니? 이렇게. 이유가 뭐니? 너의 하나님 어떤 분이니? 그래서 적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소명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목자들하고 또 목원으로서 동역하고 예배하면서 이 5가지, 우리 공동체는 뭐하는 공동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고백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실시간 동행하는 믿음, 함께 계심을 깨달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두 번째는 천국 수준의, 천국 같은 예배예요. 예배 같은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새가족들, 기존 지체들, 연약한 사람들도 어찌됐건 주 안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네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각 개인의 삶의 영역,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자들이 먼저 이런 스피릿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볼 때, 해석할 때, 또한 내가 적용할 때 고난 속에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의 해석과 제가 정해준 틀과 우리 공동체의 현실 안에서 목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엘리야 야성이라 했잖아요. 사역자는. 네, 그렇게 한 3분 동안 쉬고 할까요? 어때요? 싫어요. 네, 제2청년대 하나 둘 고개 흔들어 주세요. 빨리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고개가 없으신가요? 자, 4명인데 가만수 아닌데 쉬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뒤쪽에는 여러분 2번 보세요. 퀘스천 두 번째. 큰 목소리로 땡땡, 갈로는 땡땡이라 읽어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는 땡땡땡의 비전과 철학을 이해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는 헷갈리지 마세요. 제 기준이고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신앙, 개인적으로는 아까 5가지는 비춰봤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 드렸다면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디자이닝이에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는 목자로서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소그룹 모임이나 목원들을 이끌 때 어떤 틀 안에서 적어도 이끌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리고 사역을 정할 때 이게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뭘 하거나 여기 비춰봤을 때 목사님이 왜 욕심을 부리지? 과도하게 드라이빙 하는 것 같네.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읽어봅니다. 당연한 거지만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무슨 공동체? 여보세요? 자,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죠. 당연히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 24. 코로나 때는 이걸로 논쟁이 있었죠. 신학자들 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간에, 또 한국교회 가운데. 자, 23,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동그라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남편이 5명 정도고 인생의 만족함과
죄악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항상 우물가에 남들이 없는 저녁에 이렇게 왔었죠. 유대 시간으로.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당신에 대해서 듣고 나 저 산에 가서 그리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드려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드려야 한다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 장소 제약이 있으니까 지금은 영과 진리로만 드리면 되고 여기서만 드리면 된다. 자기가 있는 현장의 예배 장소다. 이런 논리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또 히브리서는 다른 논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뭐예요? 영.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속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진리. 진리는 누구일까요? 헬라어로 알렉세이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오직 예배하는 자, 진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이 본다 생각하고 드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에는 제사가 완전한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once for all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로 바뀌었죠.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렸을 때 우리 공동체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판가름하는 거는요, 청년들이 아까도 찬양 고백할 때 그러지 않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마치 내 눈, 내 귀, 내 마음 속에 수채화를 그리면 이게 십자가가 서듯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봤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필수 조건,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면 그게 예배인데 왜 이상한 행동하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계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향해야 될 곳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는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찬양팀과 리더들과 기도하는 회중과 설교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수채화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 그분이 아니고서는 예배 나갈 수 없거든. 자, 그래서 예배 공동체.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세대 간 이웃 세상을 화해시키는 화목 공동체라는 말 쓰세요. 화목 공동체. 이거 조금 어려운데 13 여러분들 잘 할 거예요. 19절 20절 어떤 말씀인지 읽고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녀들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근데 중요한 거 적어볼래요. 그래서 직분이 변했다고 해요. 우리의 역할, 직분이 변화됐는데 거기 적어놓으세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좀 어려워요. 새 언약의 일꾼. 저와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분이 달라지는데 그 직분이 여러분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사도권과 고린도 교회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맡긴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화해하신 것처럼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통해 화목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새 언약의 직분, 율법의 조문이나 인간이나
이런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 일꾼에게는 새 언약이 따르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만의 선교, 우리만의 예배로 어떤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야 아니야 우리는 우리 공동체야, 막 수련회 가서도 서로 자기 공동체성을 너무 드러내는 교회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 모인 백성들 근데 뭐 티 입고 뭐 입고 뭐 앞에 줄 서가지고 막 뭐 말씀이 뭔지는 모르면서 신나가지고 춤추고 막 하다 넘어지고 다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 간의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았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다음에 또 설교를 천천히 할 거야. 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Can you hear me? 여러분 집에 갔나요? 자, 환대 공동체. 네, 환대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구든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다운팀 되게 이름도 예쁘잖아요. 무슨 뜻이지 싶었는데 다온다 해서 다운팀인데 아이디어도 좋고 한데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청년들하고 다운팀 인사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처음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인사한다고 좋아할까요? 좀 부담을 느껴서 뒤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좀 있고 근데 일단 외국의 문화일 수 있는데 서양 문화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사람이라도 너무 환대해요. 자신들이 이 은혜 입은 만큼. 저는 거기 제가 아시아인이잖아요. 어떤 이제 교회에 이제 말씀을 듣고 이르러 예배드리러 갔는데 서양 여자인데도 저를 엄청, 그 사람이 뭐 가식이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오자마자 헤이 헬로 하면서 제 손을 딱 잡더라고. 이렇게 팔짱을 껴서 제가 좋아한 게 아니고 그만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서로 사랑을 입은 자들처럼 환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의 다운팀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또 우리 공동체도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환대 문화, 유대인들이 그래서 환대 문화가 사실 뛰어나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4번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공동체입니다. 능력.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공동체는 결국에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하늘나님 나라 가셨지만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도 결국 교회는 이긴다고 했는데 더는 설명 안 할게요.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형식이 있어도 제가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예전에 강 목사님 통해서도 그렇고 들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하려면 우리 정오에 이사야 60장처럼 60장인가요? 근데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바로 우리는 반사체고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비춰줄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세대를 거스르는 거죠. 악한 세대를 악으로 갚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이 세대가 기뻐하는 행동이나 사상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음란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반대로 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간다 하면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거슬러야 된다. 영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원래 우리가 이루어갈 표인데 그래서 형제사랑,
하나됨, 그 다음에 예배에 관련돼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안 돼. 한 번 드리고 집에 가서는 죽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10번 중에 한 번, 9번 넘어지더라도 한 번 일어나야 돼요. 삶의 예배자, 순종,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열매, 이런 것들이 정말 맺혀야 돼요. 그래서 능력 공동체.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달란트에 관련된 건데, 5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의 달란트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이거 쉬워요. 제자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 18, 19, 20절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인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거기 밑줄 긋으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제자의 정의가 뭐예요?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 정의를 채용했는데, 제자라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쉼표 찍으세요. 찍고, 그 다음에 제자는요, 자기 혼자 제자가 되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제자를 낳았죠. 또 다른 누군가를 온전한 제자로 이렇게 적으세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쉼표, 또 다른 누군가를 온전한 제자로. 그래서 우리 성장반, 제자반 다음에 원래 사역반이라는 거 있죠. 사역반 수준이 이제 이전 사역자도 그렇고 한국교회 청년 사역자들 보통 기한이 3년이에요. 그 사역반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아서 또 다른 목장에서 부 목자를 세우고, 또 함청년, 함일청년 또 부목자를 세우고, 여린청년 부목자를 세우고, 제2청년 부목자, 이렇게 재생산이 돼야 돼요. 제자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나 혼자 제자 훈련 받고 나 제자다, 다 덤벼, 이렇게 하면 제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상 앞에 가면 누가 다음에 문제가 항상 공동체 뭐예요? 그럼 네가 제자인데 네 제자는 어디 있어? 다음 일꾼들이 없어서 계속 24, 5 돌리고, 또 안 되면 또 23 돌리고, 그럼 목사님도 돌리고 다 돌다가 망하잖아요, 공동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가서 다음 세대 제자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사역 역량이나 고려해서 또 제 배치도 정말 너무 번아웃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혜를 짜서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어느 정도 순환은 돼야 돼요. 뭐 사이즈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살려내야 돼요. 제자 되고 또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제자 되고. 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우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일단 비전, 중요한 거 개인 비전 5개 있죠. 공동체 철학과 비전 5개. 특히 개인 비전은 목자 여러분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계속 질릴 정도로 강조할 거예요. 질릴 정도로. 찬양, 예배, 말씀 교제, 선교, 제 설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자꾸 성경적 틀로, 신앙적 틀로, 순종할 수 있는 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기본교육 2주차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귀한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영혼과 혼을 담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님 다시금 성장하고 이 하나님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목자들 15명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이들을 하나님 꼭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